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제가 이걸 두고서 묵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 햇살에 비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 태양이 언제 떠오르죠? 일출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해가 뜨자마자 어떤 은혜가 부어져요? 그 태양이 나하고 아직 완전히 가깝지 않더라도 온 세계가 푸르게 밝아져요.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양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 머리 위를 지나고 있고 어느 순간 또 지나고 보면 저 멀리에서 이제 붉은 노을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태양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 태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지기 마치는 저물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빛의 근유를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아요. 빛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마치 마지막 그 순간이 더 예뻐. 마지막 그 은혜의 때가 붉은 노을처럼 너무 예쁘다고요. 붉은 노을을 보이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은혜의 때가 끝난 후에 그 태양이 저문 후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그 지는 태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요, 한없이 누릴 수 있고 너무 충만해서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저물어가고 은혜가 저 많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그걸 내 손에 쥐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고 그 뒷모습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물어가는 은혜를 향해 달려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때때로 강한 말을 하고 때때로 되게 센 표현으로 화가 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내가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된 후에 묵상한 후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그 사명이 중요한 거지,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의 부흥기가 지나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주 감사하게도 특별히 성경 중심의 신앙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성비주의가 있는 거죠. 문자주의가 있는 거예요.
글 안에 매이고 원리 원칙 이게 왜 그런 건가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위축이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때 정말 양극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도전이 옵니다. 내가 정말 좀 타협을 하면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검증할 수 없는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을 한다 그래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검증하고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라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딱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선지자가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되고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도 된다 이 말을 하려는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사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된다. 아직 임박했어요. 근데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실행이 된 건 언제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길 원하셨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파괴하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할 수 있겠죠. 이들을 징계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사야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더라도 소망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고 그 심판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모자란 것 때문에 되게 실패감, 패배감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아, 왜 나는 사역을 이거밖에 못할까? 아,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깎아먹어요. 특별히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 하신 적 없는데 나 스스로가 막 담을 만들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그 징계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겸손과 인내의 시간으로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은요, 심판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말을요, 좀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슬프다. 아, 슬프다. 이 나라는요, 완전히 망한 백성인데요, 나쁜 놈들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썩어버린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는요,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큰 예배당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봤더니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뭐 그런 거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 시간은 그냥 24시간 내내 막 돌아가면서 막 계속 그냥 예배 기도 설교하면서 24시간을 막 채우는 거죠. 종교적 열심과 아름다운 또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된 말씀은 무엇이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많아졌으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병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재물이 있다? 무수히 많은 재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량의 번제가 있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많아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치고 있는 게 도리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뭔가 빠졌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과 어떤 종교적 형태, 이 구성은요, 수단이죠. 수단이에요. 이 예배의 식수는요,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에 대한 것,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물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구성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교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실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의 반응이 막 상호 교통하는 것, 유기적으로 서로 반응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인 교제가 더 잘 드러나게 되고 더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순이 아무리 잘 짜여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은 다 빠지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빠지게 되면 이 모든 식순과 모든 내용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할 때에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의 핍박을 피해서 하는 것이라면, 누구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내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에서 인용하고자 하고 설교에서 드러내는 메시지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면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문학 강좌를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인문학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참된 부흥과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에는 많은 영혼과 그들이 경배하는 일로 분주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항상 분주하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나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혼나고 있죠? 왜 꾸중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가졌을 때 기뻐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무엇을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여된 의미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참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통 속의 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사람의 뇌가 이 실존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기 신호 이런 것들을 이 뇌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우리의 이런 형태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빛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와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뇌로 전달돼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형태와 인지한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이제 재밌는 사례를 들어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되게 외계인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봤더니 익숙한 인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내가 보고 있는 모습과 자매님이 보고 있는 모습,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아제와 주아가 보고 있는 모습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라색을 보라색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내가 느끼는 그 색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 배열이 각자에게 똑같으니까 이걸 이 사람은 보라색이라고 하는구나, 이것도 사람들은 보라색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라색으로 아는 거지, 내가 진짜 보고 있는 보라색이 다른 사람들도 보라색으로 보는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들은 유물론이라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존재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인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질 중심의 사고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물질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겠죠. 재능 만능주의, 또 뭐 일을 하는 거 수고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부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그 의미들이 그 존재를, 그 대상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를 만들 때 전기를 쓰잖아요. 이 전기를 쓰면은요, 이 전기에 마킹이 됩니다. 이 전기의 신호가 1이다,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가, 그 전기가 반도체를 딱 건드리면 반도체는 그걸 1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그냥 틱 하고 떠오르는 전기예요. 0.3V의 전기. 그냥 전기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더니 신호가 되고, 그 신호들이 모였더니 이미지 픽셀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자체, 우리의 여정 자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가 그 행동을 규정한다. 우리가 부여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를 규정한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라는 게 이미 존재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행동은 있다. 그런데 그 좋은 행동을 진짜 좋게 만드는 건 무엇이다? 좋은 행동과 함께 그 좋은 행동에 부여된 가치가 진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이 있고 나쁜 행동이 있어요. 고리대금업을 해요. 막 이자를 막 엄청 받는,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 자체는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선하지 않죠. 그런데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건 좋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 좋은 행동을 진짜 완성하는 건 거기에 부여된 가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많은 예물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나타나는 형태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구성하는 마음의 재료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교적 위신이 권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위신 있게 행동을 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나한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권위를 갖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권위는요, 그가 뛰어난 스승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랍비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한 권위가 됐어요. 물론 로마 시민권도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했어요? 그가 바리새인의 법을 따라서 벗어남이 없이 탁월하게 살아냈다는 게 바울의 유명세를 만드는 도구가 된 거예요. 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고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했더니 바울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가 일찍 되는 게 중요하죠. 멋지겠죠. 하지만 그 교수가 일찍 된 것을 통해서 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교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 고민에 대한 해답,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여 살아내는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과 이루어낸 일들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냈다라는, 거기에 맥락이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업적 중심의 생각이었고 지금 이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부의 헌금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렛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헌금함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용하는 것이 봉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봉헌하는 행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를 행하는 행위예요. 선을 행하는 행위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선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큰 예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넣는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마음이 뒤틀려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적게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칭찬 들었을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적게 했다면 하나님 칭찬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봉헌에는요, 봉헌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재정이 풍성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봉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봉헌하는 사람들은요, 불러다가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신의 믿음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검증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내가 젊은 날에 조금 드림으로써 연약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가? 내가 돌아보고 내가 살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정도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건 해야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빳빳하면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봉헌하는 모습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데 나 대단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데 나한테 좀 잘해. 그런 모습이어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많은 섬김과 수고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PPT로 수고하고요, 반주로 수고하고요, 청소로 수고하고요, 안내도 하고요, 수많은 수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헌신이에요. 조작된 헌신은요, 반드시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합니다. 차라리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낮아짐과 연약함을 예배의 수단으로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의가 생긴다면 주여 내 마음에 생기고 있는 이 자기의를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내가 교회를 나의 소득의 원천과 나의 명예를 높이는 원천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매번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어서 더 큰 재정으로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주의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혹시 자기 의가 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자기 의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많은데 그 열심을 행할수록 도리어 하나님께 혼날 짓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역자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교사가 되거나 누군가는 교회의 섬김이 또 중역,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 직분자의 관점에서 가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섬기는 자리가 아직은 없어. 하지만 예배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때에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드는 분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자라고 하는 거에 방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더 완성도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리한 칼이 되어서 진리의 검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를 연마하고 나의 신앙의 연차가 높아지고 깊어지면 나는 어떤 모습을 더 갖추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화려한 사역들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목회자도 장로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역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어떤 막 식순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식순과 식순 사이에 막 특송도 집어넣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막 뭐 콘서트 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집어넣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장로님들이 이제 막 후원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뭐 윌러브 불러 막 이래가지고 막 거기 막 식순에 하나 집어넣고, 우리 예배는요 급이 되니까 뭐 여기에는 뭐 색스폰 부르시는 박광식 선생님 정도는 불러야죠 막 이러면서 막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가득가득 채워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냐? 물론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모습 자체에서 주의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도를 높이는데 성도가 죽어나가.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상처받았어. 한 개인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예배를 만드는 열심을 가진 자,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배와 화려한 예배가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섬기는 이들은 어떤 성숙을 또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의미와 가치로 채워 나아가며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이 정도 재정적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셜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CEO인데 성도 한 10,000명 되는 교회는 가야지. 교회를 선택하고 입맛에 안 들어. 좀 인문학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설교할 때 내가 이런 입맛에 맞는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그래야지. 목회자가 뭐 저런 얘기만 해.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러네. 판단하고 나의 영광, 명예, 나의 것에서 무엇을 더하기 위하여서, 또는 내가 여기서 적응을 좀 해야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교회가 제격이지. 커뮤니티가 어디에가 좋지?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적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그 살핌을 통해서 깊어짐의 방향성과 성장의 방향성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기도에 참여하는 건 좋은 의미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자꾸 다듬어서 닦아서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요, 닦아서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한번 닦아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큰 수고를 한번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인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많은 게 좋은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새벽 예배 만들어야죠. 지금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안 오는 사람들 막 채찍질하고, 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잖아, 너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복 주시겠어? 그러다가 저주받는 거요 막 말하면서 그래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게 좋고 화려한 게 좋은 거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규모는 적지만 특송해. 돌아가면서 특송해.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처받으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겸손함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연락 돌리는 거죠? 전화번호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고 너 저주받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더 선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자 하신 것은 너희들이 무조건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다익선이 아니다, 얘들아. 그 안에 본질,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많을수록 내가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아이야, 그걸 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예배가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봉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와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많이 헌금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재정 주세요. 너무 멋진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또한 같이 주셔서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큰 수고에 합당한 믿음의 넉넉한 지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들이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교회 개척하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교회 내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에서. 왜요? 놓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했거든요. 내 거거든요.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잖아. 물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 안에서 돌봄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책임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지. 자녀한테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너 나 돌봐 로 말을 하는 것과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양육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다른 문제죠. 그 두 개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좀 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정직하게 분별해 봤을 때 아름답지는 않다. 뭔가 그 행위 자체,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또 이렇게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막 그걸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는 것 자체는 또한 아름답지 않다. 예배가 너무 좋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막 사람들을 갈아놓고 빻아놓는 게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을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를 나누고 쪼개서 여러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재정적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성도가 주면 헌금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칭찬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분이 했던 마지막 설교 때문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나를 잊으셔야 합니다.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됐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큰 섬김을 했고 큰 노력을 했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것에 맞는 그릇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내가 그 그릇을 만들고 내가 그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그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이 기초를 놓지 않았는데 고층 빌딩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 되는 거예요. 바로 기울어 버리는 거죠. 많이 기울었다, 많이 기울었다. 많이 기우는 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많이 기울었지만 쓰러지지는 않네.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행동 자체가 아름답다고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의 끝이,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갔는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열심을 가지고 옆교회의 교인들 데려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수가 되는 일이었군요. 드러내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실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징계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죄의 나타남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잘라내고 원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제 수술대 위에 올리셔서 조명을 비추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아픈 부위를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싸매시고 고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죄악 중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십니다. 제가 조엘 비키의 책 청교도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놀란 부분이 이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악에 떨어져 그 죄악 중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도 사랑하신대. 근데 그 말이 이거 뭐야? 구원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유로운 표현이죠. 그런데 묵상할수록 그 말이 맞아. 왜죠? 우리는 본래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를 왔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만들지 못할 때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부름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성도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 성도 됐으니까 또 떨어지면 안 구원해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네가 나한테 값어치가 없고 네가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은혜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가 우리의 모습이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은 우리의 죄악이 아주 붉어서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심은 그 모든 것들을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시려고 드러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가 오류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렸던 많은 종교적 열심이 문제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 주셨을 때 회개하면 다시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졌던 많은 종교적 열심이 가치까지 부여되는 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고 은혜의 성숙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완성되는 순간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선했다면 그 예배를 완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진정한 자리는 나의 살아내는 삶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은혜와 가치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예배와 동일한 은혜와 가치로 채워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